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소요리 문답 79번에서 81번까지 우리가 또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이라는 것 어떤 겁니까? 탐심. 탐심과 소망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죠? 둘 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탐심과 소망의 차이. 둘 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건 맞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결국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바람. 그게 이제 소망이 되겠죠. 그럼 탐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좀 이기적인,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허락되지 않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을 탐심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탐심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79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9번 시작. 제 10계명은 무엇인가? 그렇죠?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탐내다라는 뜻,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탐심과 같이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다 또는 과도한 탐욕을 지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그 방법, 그런 것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탐내다라는 그러한 뜻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탐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뭐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탐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참 갖고 싶다라고 마음으로야 어떤 것이라도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아니, 탐심하고 우상숭배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상숭배는 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탐심은 그냥 그 마음에서 저거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건데, 그게 뭐가 다릅니까? 뭐가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같아요. 뭐가 같냐? 자, 우상숭배라는 게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2계명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그것을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것을 만들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탐심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야 얼마든지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신앙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이 욕심만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게 탐욕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그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던 그 앞에서 뭐라고 나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서 그러한 탐심이 가득한 우리의 이 육신의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것, 십계명에서 이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인 십계명을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또 대단히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의 계명들은 대단히 좀 강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숙제 하나 냈는데 숙제들 하셨나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라고.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 손들으라고 하면 안 들을까요? 그럼 거짓말 하신 분 손들까요?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으려고 그랬는데 한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을. 뭐를 했냐면 제 나이가 74년 2월생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맨날 빠른 생 이런 걸 또 우리 옛날에 뭐 요즘에 그것도 없어졌는데 꼭 이제 나이를 물어볼 때면 빠른 생 그러면 뭐 74년들이 친구하자고 그러고 또 이제 하나 올리면 뭐 또 애매하고 거짓말 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엔 그냥 뭐 아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면 그냥 73이에요 그러고 막 그러는데 누가 물어보길래 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분이 73거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73인데 이 빠른 애에서 제가 73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또 이제 이해는 했어요. 근데 딱 돌아보고 나니까 그것도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냥 뭐 73은 어떻고 73이 뭐 어떻습니까? 우리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 비하면 뭐 저기 뭐 아들뻘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이게 또 이제 이 남자들은 그 나이에 대한 게 조금 또 민감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나 했다. 제가 마음에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자진 신고한 겁니다. 자,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거짓 증거하에서 결국엔 그것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대단한데 그런데 마지막 이 탐심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는 탐낸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크게 법에 걸리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것을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것이 모든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다 포함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1번부터 9번까지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모든 죄악이 사실은 보면 탐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더 복을 받기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뭔가 좀 더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뭔가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상도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뭔가 공경하는 것도 아까운 거고, 그래서 도덕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강도도 하고 가름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이 대단한 것 같고 이 마지막 10계명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9가지의 계명을 다 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탐내는 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작은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80문을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름답 8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자, 먼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그러니까 결국엔 자족하라는 거죠. 지금의 나의 가진 것, 지금의 나의 상태에 자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내가 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쌓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그러면 족한 거다.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주어진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좀 마음 가운데 불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 가운데,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자족만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돈도 벌고 어떻게 집도 사고 어떻게 차도 사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까지 벌어져서는 안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범한다?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버린다? 때로는 그래요. 뭔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그 범죄하는 일까지도, 그것이 남에게 크게 이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낄 만한 일들도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집이 있건 차가 있건 내게 큰 재산이 있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천국 가실 때 이것 때문에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천국 가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죠? 그거는 내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갈 때 무엇이 아쉬울까 한번 고민들을 해보면 다른 건 별로 아쉬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가면 자녀들 이 크는 거 이런 거라든가 아내가 과부가 된다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아쉬울까?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사람이 아쉬운 거지. 물질에 대하거나 그런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내가 좀 더 많은 것이 쌓여진다면 그것은 좀 아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돈이 나한테 한 100억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평생 쓰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한다라는 것,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심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좀 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찾다 보면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엔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잘 되기를 그렇게 빌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축하해주고 그래요. 나도 더 열심히 해서 그만큼 되어지겠다. 아니면 그보다 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두고 그것이 화가 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보다 못되게 만드는, 나보다 나쁘게 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것, 친구의 또는 가족의, 형제의, 더 나아가서는 뭐 이웃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을 갖지 않는 자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얘기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이것은 내 이름으로 딱 이거는 보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뭐 도장을 딱 찍듯이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서 뭐 내가 직접적으로 화를 뭐 끼치진 않아도 내가 속으로 마음속으로라도 막 저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돈 띄어먹고 어디 멀리 도망간 사람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돈 띄어먹고 이런 사람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돈은 받고 용서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본인이 억울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요. 그것을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갖고 저주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원망받을 만한 일을 나에게 했어도 원수 될 만한 일을 내게 했어도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내가 놓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걸 축하해 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 같이. 아이고 참 잘 됐네. 아이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저 사람 잘 되는 게 100번 낫네 하고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친척들이 모이면 이 어머니들끼리 그렇죠. 큰 어머니 뭐 작은 어머니 뭐 우리 어머니 뭐 다 모여갖고 꼭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아들 몇 등 했어? 이거 도대체 왜 물어보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반에 이 명수도 뭐 한 저 같으면 중학교 때 70명씩 됐는데 반에. 그런데 다른 애들 물어보면 반에 한 50명도 없는 그 학교인데 우리는 한 70명씩 됐거든요. 저는 거기서 11등 했어요. 그럼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촌 동생은 저랑 동갑내인데 반에서 5등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볼 땐 비슷한데 어감이 다르잖아요. 5등과 11등.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거 그냥 축하해주고 서로 하면 좋은데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노래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쫙 부르는데 제가 옛날에는 노래 잘 못 불렀는데 한 중학교 한 3학년 때 이때쯤부터 노래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노래 대회를 했는데 맨날 내가 고개를 숙이다가 그날은 제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제 노래를 쫙 했더니 너무 잘했다고 칭찬이 막 자자하니까 큰어머니들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만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누군가가 잘하고 누군가가 잘하면 그냥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면 되고 굳이 뭐 그걸 드러내서 우리 아들 잘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건데 서로가 뭔가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면 누군가에게는 자꾸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상대방이 기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크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방어를 하다 보면 그런 죄도 때로는 짓게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귀하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도 본능적으로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용서할 일 있으면 그냥 바로 용서하고 뭐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항상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자족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탐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원수도 갚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소위문답 81문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십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 십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십계명에서 어쨌든 가장 먼저 말씀하는 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엔 그 가정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그 타인의 것, 타인의 가정, 타인에게 속한 모든 소유의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을 탐낸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결국에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언약 가운데 맺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부부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부부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시게 하셨고 그 자녀들을 주셨고 그가 살 수 있는 집과 그가 살 수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언약의 그 보증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가정인데 이 가정을 누군가가 탐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 집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을 욕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은 뭐예요?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만 이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범위는 그렇게 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와 나의 관계를 벗어난 모든 관계는 다 이웃인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원수도 결국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모든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들을 내가 탐한다. 그것을 탐심을 갖는다. 그것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엔 우상숭배고 범죄가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다시 우리가 읽었던 것에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그러니까 부족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니까 뭐예요? 물론 어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뭐냐? 탐심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겠죠. 내가 왜 이것이 없지?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이것밖에 안 주어지지?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없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까지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한 50평이 돼도 좁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무슨 수십 명이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가족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좁다고 그래요. 왜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100평에 사는데 왜 나는 50평에 살지? 그걸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며느리는 나는 우리 어머니 안 모실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형님한테는 뭐도 주고 빌딩도 뭐도 줬는데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밖에 안 받았으니까 나는 그 모셔야 될 그러한 의무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강남에 사시는 그 어떤 분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뭐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받은 거, 재산 아무것도 없고, 어떤 방학 하나 얻을 돈 하나 얻지 못했어도 그래도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공경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내가 형보다 못 받았고 뭐 누구보다 나는 못 살고 그러니까 난 안 돼? 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부족하게 여기는 것, 내 자신의 적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범죄되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뭡니까?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하나거나 이웃의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잘 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진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 라헬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4명이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12명이나 됐던 거예요. 마지막 11번째와 12번째가 바로 이 라헬의 소생인데 라헬이 마지막 이 동생 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이 야곱은 불쌍히 여겼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아꼈던 그러한 아들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일을 시키거나 이러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뭐예요? 제일 좋은 옷, 관리자나 입는 옷, 이 소매까지 다 이 뭐 바지까지 다 내려오는 그러한 치렁치렁 내려오는 그러한 성경에는 채석옷이라 번역한 그런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형들은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형들이 특별하게 뭔가 가진 것이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다 얻었고 똑같이 다 이 필요한 것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어떻게 보면 막내에 가까운 이 요셉 엄마 없이 지금 있는 나머지 셋은 다 살아 있어요. 근데 라헬은 죽어서 그 엄마 없이 커가는 이 동생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길 만도 한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미움이 나중에 죽이려도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되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또 이들을 다 이주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앞서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미움, 그러한 이 시기 이러한 것이 가득해지니까 사랑해야 될 그러한 동생마저도 죽이려 하고 또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의 모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천국과 맞바꾸라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누려봐야 뭐 100년도 못 누릴 그러한 것들인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거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송아지 같은 거 그거 부러우세요? 그냥 저기 금은방에다 맡겨뒀다 생각하시고 지나갈 때마다 가서 한 번씩 구경하세요. 구경하는데 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집에다 쌓아놓으면 어떡해요?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이사 와서 집을 몇 번을 뒤졌습니다. 뭐가 없어졌냐? 결혼 반지들이 사라졌어요. 이사하면서.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값도 올랐겠다. 되게 비싸졌을 텐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집에 좋은 게 이제 잃어버리면 그거 찾겠다고 난리를 나는 거죠.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지 않아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놨다 생각하시고, 또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주시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자녀가 구하듯이 기도로서 구하시고, 그러나 그 이상의 것, 필요치 않는 것은 굳이 욕심내지 마시고 탐내지 마시고, 그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책망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탐심이 십계명의 모든 죄악을 다 범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시고, 믿음으로써 우리 그러한 모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이 있으므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모든 간구 가운데에 함께하사 올 한 해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복된 모든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또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또 복된 은혜의 응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